2026년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E2B 게더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우리 잠언은 이 대표 저자가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잠언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이 솔로몬의 잠언이고 그 외에 아굴, 르무엘 그 밖에 많은 지혜자들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구약입니다. 구약. 그래서 창조 노출 가사왕국 포기 10시대의 표가 나오는데 잠언은 왕국 시대에 있습니다. 이 왕국 시대. 이 왕국 시대에 이 기록된 것을 그 다음 국가 분열 시대 히스기야 왕 때 전부 다 모아서 이 편찬을 한 성경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입니다. 22장은 저자가 솔로몬인데요. 이 시대는 이 신앙교육의 중심이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부모들을 포함해서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오늘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는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네, 나르. 이 나르는 유아부터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단어이긴 합니다. 이 나르라는 단어가요. 그런데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 나르가 청소년과 젊은이라는 단어로 쓰이고요. 그리고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할 때도 이 나르라는 단어가 쓰여요. 자, 이 나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자주 쓰였습니다. 어디서 쓰였냐면 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나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 나이가 그때는 17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그때 다윗의 나이를 15세에서 17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바로 나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어린아이로 본 것은 아니고요. 아직 군인이 되지 않은 그러나 군인으로 인정 못하는 청소년 정도로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아이라고 하는 표현, 나르라는 표현은 이 아이의 의미를 좀 넘어서서요. 아직 길이 정해지지 않은 명확한 자신의 인생의 길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사람을 뜻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꼭 가야만 하는 길, 그 길을 말합니다. 그럼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사람이 가야 할 길. 아마도 일반적인 세상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 아마 뭐부터 하자고 할지 뻔히 나옵니다. 뭐부터 할까요? 적성 테스트부터 하자고 할 겁니다. 아마도요. MBTI 물어보고 또 적성 좋아하는 분야와 성격에 맞춰서 그 사람의 비전을 정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거 따져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논하겠죠. 그것을 세상에서는 아마도 마땅히 가야 할 길,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모를 때 하는 말입니다. 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지를 알고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세팅값이 무엇인지를 알면 가야 하는 길을 정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본값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이 뭐죠? 예, 창세기 3장 15절 뭐예요? 타락이라는 기본값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대로 살면 망한다라는 이런 망하는 존재라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본능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사는 땅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 타락의 관점을 갖고 있어야만 자신의 길을 정하는데 안전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뭐죠? 네, 어떤 길을 정하더라도 어떠한 분야든 그 길이 어디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정해야만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삶의 성공 법칙 그리고 인생의 성공을 논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어떠한 재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많이 벌어도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또 능력이 많아도 무너집니다.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결국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방향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목적지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여기가 아닌가 보다.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예, 그럼 다시 산 내려가야 됩니다. 다른 산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한번 보세요. 비행기가 출발할 때 각도가 0.001초만 틀려져 있어도 결국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 도착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 완전히 다른 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만큼 방향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뭐예요? 꼭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신앙의 방향을 잡지 못한 모든 이들 뭐부터 잡아줘야 된다? 방향부터 잡아줘야 된다. 올바른 방향, 올바른 복음으로 인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고 영적인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참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여러분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야 될지를 쓴 이 책이 거의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방법에 대한 것은요. 자, 그런데 그 방법 중에, 수많은 방법 중에 제가 참 공감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그 사람이 계속 반복하는 대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계속 반복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과 질,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반복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 습관에 맞는 삶의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삶의 법칙과 성공 법칙과 여러 가지 중에 지금 가장 마음에 와닿는 최근에 그러한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매일 자기 전에 1시간씩 유튜브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처음에는 쉬려고 봐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돼서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 때문에 늦게 자게 되죠. 그리고 아침에 피곤합니다. 왜요? 여러분, 취침 전에 어떤 미디어를 시청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그 뇌파와 여러 가지가 잠에 완전한 영향을 미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아침에 피곤하면 뭐예요? 삶에 뭐가 떨어집니까?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의 효율이 안 오르죠. 이 효율이 안 오르면 내가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뭐가 흐트러집니까? 삶이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지?
그 사람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결과가 그대로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그냥 나는 집에서 자기 전에 내가 뭐 유튜브 좀 보면서 이 재미있는 거 좀 보다가 자는 게 뭐가 안 좋아? 예.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그 습관이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면 너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그를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반복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십자가 묵상을 하고 잡니다. 처음엔 별 느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개월, 6개월, 1년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반복하는 그것으로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또 선택이 달라집니다. 또 그것이 습관이 돼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십자가 묵상을 매일 하는 습관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인생,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떠오르게 들리고 머릿속에 떠올리고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반복해서 습관으로 만들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예를 들을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뭐죠? 예, 돌 위에 물방울입니다. 물방울이 돌 위에 똑똑 떨어집니다. 뭐 그것이 얼마만큼 이 물방울 하나가 그게 떨어진다고 이 돌에 무슨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1년, 5년, 10년 동안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이 구멍이 뚫립니다. 여러분 물이 강해서 뚫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뚫리는 겁니까? 반복이 뚫은 겁니다. 그 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 며칠, 몇 개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십자가 묵상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만 그것이 반복되었을 때 그 반복은 기적을 만들고 반복은 돌을 뚫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다못해 이런 물방울, 힘도 없는 물방울이 돌을 뚫어내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에서 더 센 건 없어요. 그렇다면 그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십자가 묵상, 십자가 사랑, 그것을 매일 묵상하는 것을 매일 가슴에 새기는 것을 내 삶의 습관으로 여겼다, 갖게 된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강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계속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E2B를 생활화하고 또 1시간 기도를 습관으로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했는데 한 번만 가르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반복하라는 암시가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사람 안에 인이 새겨지도록 각인되도록 하라 이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지금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정말 내비게이션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으로 영적으로 따지면 아직도 나아르입니다. 나아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훈련되어서 나가고 있고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고 깎아 나가고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지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E2B 그리고 1시간 기도 그것을 반복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돌을 뚫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지금 하다 보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 앞에 닥친 그 어떤 환경이라도 그것이 어떤 강한 돌이라도 반드시 뚫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땅히 가야 될 길,
가야 할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투비 웹 켜시고요. 오늘의 말씀 적겠습니다. 자, 로그인 할 때는 로그 아웃하고 다시 로그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반복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인생의 습관으로 가져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선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 선포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선포할 텐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같이 30번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30번째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